에스더서는 어찌 보면 옛날 얘기 같은, 또 한편의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이야기는 아주 적은 견지에서 보면 역사의 한 이야기라고, 그냥 역사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역사,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역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으로 채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주님 이런 말이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도한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금식한다라는 말은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예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도란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이렇게 금식은 선포하지만 구체적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느냐?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사단이 이 땅을 점령하여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올 터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예표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이 적그리스도로 표명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이게 하만이에요. 이 하만은 이 아멜렉의 자손이잖아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출애굽할 때부터 전쟁을 일으켰고 늘 대적했던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의 관계에 놓여 있는 자, 그 후손이 하만이거든요. 그 하만을 통하여 그 하만이 꾸미는 일이 무엇이며, 꾸미는 일은 하만을 통해서 하만은 유대 백성들을 다 멸절하려고 했죠. 유대 백성을 멸절하고 그리고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요, 엎드려 절을 받는 존재가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황제에겐 엎드려 절을 해야 합니다. 이 황제에게는 어떻게 절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절하는 양식은요, 왕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절하잖아요. 근데 이게 왕에게 절하는 거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조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황제에게 절하는 거 뭐냐면요, 완전히 배를 깔고 엎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달라요.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왕과 부모를 동일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절을 한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냥 머리만. 근데 황제는 배를 깔고 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하만이 뭘 시켰냐? 이 일을 시킨 거예요.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이 나에게 그렇게 절하라. 아주 오만방자하기 그지없죠. 자기가 곧 황제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하만이었고요. 또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이 역사상 가장 최근에 나타난 존재 중에 하나가 히틀러잖아요. 히틀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이 히틀러.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하이 히틀러, 이 말이 뭐냐? 히틀러를 높인다, 히틀러를 경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근데 마지막 때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주님처럼 섬긴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재림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느 자리에 앉는다고 계시록엔 이야기되어 있어요. 계시록엔 하나님의 성전에 좌정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 차고 들어가서 만 백성이 자기를 경배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대학살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히틀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에게 하이 히틀러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그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싹 다 죽여버리죠.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7장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가 왕처럼 대접받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킬 계획을 세우고 또 그 모르드게를 잡아서 처형하기 위해서 무려 약 한 25m 되어지는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그러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심판의 준비를 마쳤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6장에 보면 6장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하만을 망신시키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자기가 말고삐를 잡고 성을 돌면서 막 떠들어다녔죠. 이게 대망신당한 겁니다. 그렇게 망신당하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잔치에 오는 이 하만은요, 첫째 날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에스더 왕후에게 초대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뻤지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친구와 와이프에게 불러가지고 야, 내가 왕과 단 둘이 왕으로부터 초대받아서 하루 종일 잔치를 즐기다 왔어. 막 대단히 좋아서 막. 그런데 이 7장에는요 조금 꺾여 있습니다. 전날 망신을 당했거든. 망신을 당한 상태에서 이 에스더의 부름을 받고 또 잔치 자리에 옵니다. 한풀 꺾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에스더가 이제 잔치가 이제 무르익으니까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라고 부릅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요 말은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이게 봐야 하는 거냐면, 이 아수에로 왕이 아주 풍성한 잔치를 아주 기분 좋게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술도 한 잔에서 알딸딸해져 있는 거예요. 그 알딸딸해져 있는데 에스더가 어떤 여인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미인이었어요. 최고의 미인이잖아요. 그 최고의 미인인데 그는 이미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 사람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금식한 이후 하루가 지났지만 그로 인해서 그에게 무엇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빛을 발하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알딸딸한 상태에서 에스더를 보니까 막 그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는 겁니다. 마치 이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통하여 환상을 보듯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이 환합니다.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슨 자녀라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왕은 믿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지도 모르고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왕후 에스더야, 그냥 완전히 그냥 에스더에게 빠져서 뭐라고 이게 또 소청이 뭐냐, 소청이 뭐냐, 무려 3번이나 묻는 겁니다. 3번이나 왕에게 갔을 때 소청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 이뤄주겠다. 또 그 전날 잔치 첫째 날도 똑같이 하잖아요. 3번이나 또 묻습니다. 이게 아수에로 왕이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기분에 따라 막 행동하는 사람인 겁니다. 기분에 따라 행동하니까 왕의 절반이 더 주겠다고 막 그런 허풍을 떨고 있죠. 그런 허풍을 떨고 있는 그 순간 이제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조바심까지 일으켜서 완전히 사로잡은 그 순간,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요.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진멸당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노비로 팔려가게 되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아수르 왕이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갑자기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예요? 대적 원수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하만이 어떤 자이냐? 대적해야 할 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고자 하는 그 적그리스도는요, 철저히 대적해야 합니다. 제가 그저께 제 사무실에 앉아서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열어보니까 통일교가 연합 집회를 하는 장면, 실황을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문선명의 손자예요. 손자. 문선명은 죽었잖아요. 그 문선명의 손자가 왕관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뭐 보기에는 한 30대 한 중반쯤 돼 보이는데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나이들이 최소한 한 60은 다 넘어 보여요. 그런 분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어요. 다 한국 사람이던데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뭐에 깜짝 놀랐냐면 그 문선명 손자 그놈아가 쓰고 있는 왕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왕관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죽띠에다가 요 앞에다가 그 통일교 표시 있잖아요. 그 일장기 그 구국이 있잖아요. 이렇게 태양에 가지고 쫙 방사선된 거. 그게 통일교 상징이거든요. 그 통일교 거기다가 다이아몬드를 딱 받고 금장에다가 그 좌우에는 뭐를 이렇게 심어놨냐면 5.56mm 그 M16에 쓰는 총알 있잖아요. 총알. 그 총알을 쭉 세워놨어요. 그걸 왕관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야, 이게 섬뜩한 얘기입니다. 총알을 갖다가 그 실제로 문선명 그 통일교 집회에서는 그 이 연말 집회인가 뭐 그 영상을 예전에 한번 봤는데 그 집회하는 거 뭘 깜짝 놀랐냐면요. 걔네들 집회하는데 회중들이 그때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였어요.
회중들이 다 총 들고 왔더라고. 회중들이 다 총을 들고 막 이러고 환호하는 거예요. 그게 영상에 그대로 보여드려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상을 멸절하고자 하는 하나의 표징들입니다. 표징들. 이 통일교는요. 통일교는 이 완전히 이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 문선명이가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문선명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요, 나는 성공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들은요 철저히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돼요. 미국에 이 문선명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문선명 대표적인 기업 제일 가까운데 어디냐면 타겟. 그 문선명 기업이에요. 또 서클 K 그 주유소 있잖아요. 그 문선명 기업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대적해야 돼. 그래서 에스더가 하만을 향하여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대적과 원수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때 무엇이 일어나? 7년 대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대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하만인이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대적하니까 하만이 어떻게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대적하면 사단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러자 7절에 왕이 노하여 일어나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궁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하만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생각이 막 복잡해진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자기가 승인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민족 하나를 멸절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게 유대인이었어? 또 내 마누라가 이 사랑스러운 에스더가 유대인이었어? 이거 어떻게 하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허풍을 떨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하만이 또 어떻게 했어요? 무려 1만 달란트나 자기한테 앵겨줬고 나라의 그 재정적인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어줬는데 이거 어떡하지? 재상의 자리에 있는 이 자기 다음에 권력자가 이 하만인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권력자 이거 어떡하지?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충신이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되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눈으로는 충신처럼 여기는 하만을 택할 것이냐. 이게 양대 갈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 노하여 일어나 잔치자리를 벗어나 왕궁의 그 후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때 하만은 어떻게 하죠?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미루어 짐작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조금 이해할 게 뭐냐면요. 이 시대에는 잔치 자리에서 이 앉는 의자는 이 침상처럼 생겼어요. 침상처럼. 그래서 이렇게 침상처럼 생겨서 이렇게 높여져 있어요. 꼭 저거 비슷할 거예요. 이 수영장 가면 이렇게
눕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벤치 누울 수 있는 그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잔치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 이렇게 모로 누워요. 이렇게 모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괴고서 그리고 먹는 게 이게 이때 당시 잔치 자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의자라고 하는 게 그런 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에스더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치맛자락을 잡고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여인의 치맛자락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치맛자락은커녕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 그 왕궁의 규칙 중에 엄한 규칙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내시들조차도 궁녀들에게는 7보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7보 앞에 접근하면 궁녀에게 7보 앞에 접근하면 그는 처형당하는 존재입니다. 궁녀들은 누구의 여자들이에요? 왕의 여자들인 거거든요. 왕의 여자에게 7보 앞을 가? 뭐 손을 만져? 이건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더욱이 왕후에게, 그것도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 왕후에게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으니 이거는요 7보가 아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아수르의 왕이 후원에서 고민을 하다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다 그 모습을 보니까 눈이 확 뒤집힌 거지. 이놈아가 이제는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더니 이제 내 왕후까지 취하려고 그래.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아마도 아수르의 왕은요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왔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만에게도 물어보고 에스더에게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좀 물어보려고 결정하지 못했겠죠. 그거 어떻게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정할 이유도 없이 그냥 완전히 왕후를 겁탈하려고 했던 아주 파렴치범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를 처형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적그리스도가 오면요, 적그리스도가 오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는 끝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더 이상 왕의 존재를 왕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면서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 무리는 이제 왕 주위에 있는 내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시들이 하만의 얼굴을 딱 싼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때 당시 법에는 얼굴을 싼다라는 것은 사형 집행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얼굴을 딱 쏴버린 것. 그러니까 왕후를 강간하는 것은 강간 미수범도요, 이건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7보 안에만 들어가도 죽는데 자기 여자 왕의 치맛자락을 잡았으니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세운 장대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하나님의 대반전입니다. 하만은 그 장대에 높이 달려 죽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표징이기도 하냐. 왜 이 장대에 달려 죽느냐면 높이 달려 죽으신 분이 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에 처형하고 장대에 달려 죽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걸 십자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냥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을 묶어서 매달아 놨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당시의 처형 방법은 똑같은 겁니다.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하만을 죽이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죽는 방법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이기신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은 자리임과 동시에 마귀가 죽은 자리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인 자리예요. 그 표징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경배받아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도요, 인사받기 좋아하잖아요. 경배받기 좋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배받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 예배하는 자예요. 높이는 자예요. 하만처럼 높아지려다가 적그리스도가 되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합니까?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높아지려 합니까? 그런 모든 악한 성품들이 이 시간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죽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모든 악한 성품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겸손히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때에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처럼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일하심을 목격하며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이 일하심을 온 세상에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그처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단 마귀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 마귀의 소나 영혼이 묶여있는 불쌍한 심령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단 종파에 빠져 심령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혼이 병들어 그들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저 불쌍한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어리석은 행보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단 종파들을 결박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단 마귀 영들은 이단 종파에 묶여있는 심령들로부터 결박은 끊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각자의 기도 제목은 축도 이후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 늘 깨어 기도하기요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며 살